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이 24장 12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8절 24장 구약성경 13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의 산이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엎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주간이 보내진 것 같습니다. 잠깐 방송을 봐도 온통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요. 특히나 대구 사건으로 인해서 더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 교회들도 교단 차원에서도 나름 대처 방안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낼 것인가, 나름 각자의 삶 속에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고 이제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불안하다, 이렇게 공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확진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말들이 있지만 이것저것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신중하게 차분하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대마다 이 사건 말고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기들을 잘 극복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태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서 재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공포와 두려움보다도 더욱 주님 앞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더 좋은 가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위기 속에서 조금 위축되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서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한 성향을 이야기하죠. 무엇인가 빨리 성취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빨리빨리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언제나 꼭 해야 될 과정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흔히 이제 컵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주방에 가서 컵라면을 잘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3분짜리 컵라면도 물을 끓여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끓이고 그 안에 스프도 넣어야 되고 또한 3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분 동안 기다려서 잘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맛있는 컵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과정을 하나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컵라면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정을 잘 지켜나갈 때 결과도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칼의 노래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작가, 그 책의 작가 김은 선생님은 한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전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보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부산이나 목포에 가는 것, 그것은 그저 목적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부산이나 목포에 가는 것은 그 길에는 얻어지는 과정이 함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목적의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결과만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야 되는 과정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는 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의 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르는 과정 속에 있었던 자그마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얻기 위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제도, 또한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24장 읽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기 있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꽤 오랜 시간을 지체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과 십계명을 줄 때 그냥 산에 오르지 않고 그냥 진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걸 굳이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도 금방 받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해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이스라엘 못 가봤는데 시내산 오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뭐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그 산을 모세가 올라가요. 그것도 지금 몇 번째 올라가냐? 2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2번째. 또 있다가 나중에 32장 가면 3번째 올라가요. 돌판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은 때가 있어요. 때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때를 무시하고 생기는 거나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고 산에 오르는 수고로움도 필요합니다.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절차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죠. 과정 속에서 바르게 나가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아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서둘러서 행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 금을 모아서 그 금을 부어서 만들었더니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같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돼요. 그들의 잘못은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3,000명이 죽게 됩니다. 3,000명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를 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늘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참아야 되고 기다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네, 기다림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겨요? 막연하게 인내만 하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힘들기도 하잖아요. 인내의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간절할 때 인내할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내력을 통해서 소망을 낳는데요. 소망을. 희망이라고 표현됐지만 또한 개역에는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집에서 다 준비하는 과정, 수고로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열정과 시간과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산에 오를 때 혼자 오른 게 아닙니다. 누구랑 올랐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아멘. 혼자 올라가도 되는데 왜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을까요? 네? 같이 올라가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늘 본문의 부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용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성에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략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알듯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모세가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신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수돼서 끊임없이 이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적인 의미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신앙에 좋은 스승, 선배, 동역자가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다는 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가 참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인간 손대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손대욱이 더 잘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걸음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일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입술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만 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겨울 같은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평화로운 모습, 온화한 모습, 그 모습을 닮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계명 또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고롭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그냥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늘 믿음의 수고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지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의 영향력을 나누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온전히 채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